지난주에 이사야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선지서의 두 번째 시간 예레미야를 할 차례입니다. 근데 혹시 예레미야를 실수로 미리 읽어오신 분? 나 깜빡하고 읽어버렸다. 없으시죠? 예, 역시 성실하십니다. 나쁜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예레미야 읽으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었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저는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왜냐? 이 내용이 뭔가 되게 중구난방 같아요. 되게 중구난방 같고 그래도 뒤에 가면 조금 나은데 처음에는 딱 이 말이 나요. 그래서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뭔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갑자기 자 1장에 보니까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감화 한상 보이고 갑자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상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따라간다 했다가 갑자기 또 대뜸 유다가 음란을 행하고 행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심판을 하시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예레미야 전반부가 조금 내용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정상이에요. 읽으시기 힘드신 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오늘 읽으시면서도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드셔도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어려운가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면 좋겠어요. 궁금하시면 너무 좋은데 자, 그럼 왜 그러냐? 예레미야는 잠시만요. 제가 미리 이 강연을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하다가 놓쳤어요. 왜 그러냐?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안에 나오는데 죄송해요 못 찾겠어요. 하다가 나중에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원래 예레미야가 처음 썼던 그 글은 불타고 없어졌어요.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내가 썼던 책이 불타고 없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로 전해주는 거야. 말로 전해주고 어쨌든 여러분 책이라는 거 잘 아시겠다마는 지금 책도 종이로 만든 책도 두껍기 때문에 불에 태우면 잘 안 타요. 완전히 타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용이 남아있을 거고 그때도 가죽이라든지 뭐라든지 하여튼 불에 그렇게 쉽게 타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각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조각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 조각을 끼워 맞추고 또 이제 그거를 끼워 맞추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불러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덧대지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원래 썼던 그 책의 내용과는 조금 순서도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이것저것 추가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쉽게 말하면 이건 거죠. 성경책을 어쩌다가 불에 한 권 남은 그 성경책이 갑자기 어쩌다가 불에 타버려가지고 야 마태복음이 먼저였나 누가복음이 먼저였나 이러다가 원래 마막룩요잖아요, 그죠? 요막룩마 요런 식으로 돼버렸다. 근데 사실 순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순서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나 중요한 거고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근데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순서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읽다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라는 느낌이 충분히 드실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내용의 틀은 있다라는 거를 오늘 한번 일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유다 왕조 말기, 그러니까 유다 왕조가 끝나갈 때쯤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냐면 저기 유다 왕 중에 개혁했던 왕, 지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지평종 강도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유다의 왕, 이응 시읒 이응, 우시야? 요시야죠. 요시야가 왕을 하고 있다 한 중반쯤에 태어났는지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시야의 왕의 한 시기의 중반쯤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활동은 그때 시작하긴 했는데 사실 예레미야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 왕한테 하는 이야기는 잘 없어요. 나머지 그 뒤에 왕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수르가 망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간 사람들. 예레미야도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거든요. 애굽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시간적인 배경은 유다왕 요시야부터 포로기한이 한이 많이 하는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유다 왕국의 역사를 지켜봤고 유다 왕국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유다 왕국의 그 기록들을 남겼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은 유다 왕국이 망할 때쯤부터 활동을 했고 그 말씀을 기록을 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유다가 참 불쌍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준비하다가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에 유다의 그 뭐랄까요, 국제 정세, 국제적인 상황, 요거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참 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참 공감이 되는 말이 뭐냐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낑겨가지고 아주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국제적인 정세가 지금 이 예레미야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랑 아수르 혹은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할 때쯤 바벨론이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강대국 사이에 낑겨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는 도대체 누구 선택을 해야지? 누구 편을 들어야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을 하던 그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왕 유다왕 시드기야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지만 외교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처세술로만 봐도 이 사람은 참 뭐랄까 외교를 참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5장까지가 앞부분이에요. 26장부터는 후반부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가 전반부이고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예언과 심판에 대한 예언과 회복에 대한 예언, 항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과 회복에 대한 예언, 심판과 회복. 그 다음에 26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도 심판과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항상 그런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신 뒤에, 그러나 그 심판이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항상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뭐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켰으나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예레미야야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너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1장 10절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실은 다른 선지자들의 말보다도 확실히 심판과 예언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근데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 1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18절과 19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 없이 기도는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뭐냐면 이제 유다의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다라는 거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언제 나라가 망하게 될지, 언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그럴 것인데 예레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요시야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요시야 시대는 아니야.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라든지 시드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슬슬 한번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죠? 한번 예루살렘 침공을 당하고 나서 무너지진 않았지만 아직 한번 딱 침공을 당하고 나서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한번 쭉 살펴볼 건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도전, 반응, 중보가 표현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딜을 건 사람은 참 많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의인 처음에 100명으로 시작했다가 쭈쭈쭈 줄어가지고 10명 하나님 10명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10명으로 쇼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진정하세요, 하나님 제발 진정하세요. 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중보하고 혹은 또 하나님께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와 같은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선지자 중에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 막 그렇게 거래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은 잘 없어요. 족장들이라든지 그 백성의 리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지. 선지자는 그 역할이 뭐였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혹시나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응어응어하면은 그 사람을 혼내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보면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발끈하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강력하게 중보하고 이런 역할들을 예레미야가 특별히 감당을 했다라고. 물론 그게 예레미야의 본래 성정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르다. 그만큼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것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다.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고통스럽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고통스럽게 하셔서 그 예레미야가 고통을 겪는 가운데 유다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세요. 즉 예레미야는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을 이야기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애가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 이사야 애가 없잖아요, 그죠? 호세아 애가도 없고, 물론 이제 예레미야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은 사람들은 많다마는 예레미야처럼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을 말한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쩌면 하박국보다도 더 고통에 대해서 잘 노래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그런 이런 예레미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나중에 읽기는 읽을 건데 4장 10절을 한번 이제 눈으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여기서 4장 10절에 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세면, 하나님 보고 속였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또 도전적이고 반응하는 만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던 선지자. 뭐 본래 성격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다마는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 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번잡하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지? 라는 건데, 일단 2장을 한번 읽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한번 들어주세요. 2장.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니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을 읽으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작정하셨네. 마음 진짜 제대로 먹으셨네.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주 마음을 굳게 먹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 장을 읽으면서.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15장 1절로 잠깐만 한번 넘어가 봅시다. 15장 1절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야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 모세랑 사무엘이 죽었다 깨어나서 다시 와도 나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막 도전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안 돼, 돌아가. 안 돼, 돌아가. 나는 마음 생각 바꿀 생각 없어. 난 마음 안 바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을 안 시킨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굉장히 도전적으로 막 거래를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의 핵심에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벌을 막아주세요. 우리를 벌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지 마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뜻은 애굽으로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내고 아수르로 보내가지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안 시키겠다라고 거절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임할 것들이 물론 재앙과 재난이다, 심판이다. 하지만은 이 심판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는 계속 심판에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냐? 심판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하는데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받아야 한다. 그럼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심판은 과정일 뿐이고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쭉 읽으시면서 보면은
참 하나님이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전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이후와도 조금 다르게 하나님이 약간 항상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간 구슬리는 느낌이 있어요. 너희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 받고, 그래도 이 벌 받고 나면 내가 너희한테 이런 당근을 줄게 라는 어떤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레미야만큼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실제로 선지자도 고통받게 하셔가지고 그 고통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 이야기인데, 어쨌든 요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과 동시에 아까 읽었던, 우리가 2장을 읽었잖아요. 다시 그쪽으로 넘어와서 4장으로 가면은 4장의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자,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막 심판하시고 막 하시지만 하나님 마음도 편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이제 자녀를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키워보셨을 것 같은데,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혼낼 때 마음 편하게 아유 꽃이다 이러면서 혼내시는 부모님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꽃이다 잘 됐네, 드디어 정말 혼낼 거 하나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혼내시는 부모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올라올 때는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그런 경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네가 잘못을 해서 이 아이들을 심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는 게 마음이 편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돌리시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하겠죠. 안 편하시겠죠. 절대 편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위기를 묵상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레위기의 율법은, 레위기의 법들은 그냥 주어지는 법이 아니라 올가매기 위한 법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법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긴 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이 백성을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정결과 부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결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부정이거든요. 그럼 이 부정에서 정결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정결과 부정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레위기는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레위기가 그 기준이 되기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고요. 그럼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너희는 부정한데, 너희는 뭘 어떻게 해도 부정한데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가를 길을 열어주는 게 레위기인 거지. 이 예레미야를 이제 통해서 읽는 하나님 마음도 마치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막 심판하기 위해서 잘 걸렸다 이러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러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주신 방법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안 하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또 반대쪽 강대국이거든요.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이고 그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 미국으로 간 거죠. 미국에 비해서 중국으로 가는 거. 마치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부분은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4장에 한번 등장하고 8장 끝에서부터 9장까지 한번 딱 등장하고 끝이거든요. 사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장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18절부터 9장 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번에는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부터 9장 2절까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을 하고 계세요. 물론 얘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맞아요. 자, 19절에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왕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죠. 그 말은 왕이 여호와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를 따라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조악한 신상과 이방이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죠. 뭐 유다 백성들이 막 그걸 하나님께 던졌을 거야? 아니죠. 그냥 그걸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는 건데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마냥 화나신 것 같지만 그 뒤에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백성이 상했다라고 21절 표현을 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상했다. 물론 얘네가 한 거 너무 화나고 얘네가 한 거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긴 하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이 백성이 정상이 아니고 상한 상태다. 다친 상태다라고 하나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화만 난 사람의 관점입니까? 절대 아니죠. 안타까워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보면서 나도 상해서 이 백성이 상해있으니까 나도 상해가지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 표현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라고. 남유다 백성을 이 사람들이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경노하게 했다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상하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치료할 수 있을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머릿속에 언제가 좋을까? 언제 예수를 보내면 좋을까? 언제 이 백성을 치료할 수 있을까? 언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가 하나님 머릿속에는 딱 박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지금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탄식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독한 말도 하세요.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애통이란 거죠.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 버릴 것 같았으면 욕도 안 하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연을 끊을 것 같으면은 그냥 연 끊고 말지 뭐하러 그 사람이 뭐 슬퍼합니까? 연을 안 끊을 거니까 슬퍼하는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적 원리인 언약적인 저주 불순종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벌을 하겠다라고 했던 저주라고 표현은 하지만은 사실상 뭐랄까요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과응보. 말씀을 어겼을 때,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고 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때리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해야 하는 그 슬픔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언약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지키면 복이 있고 안 지키면 벌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는 거 도대체 왜 준 거냐? 하나님 우리 잘 되길 원한다면서 안 지키는 경우는 왜 준 거냐? 왜 줬겠습니까? 제발 지켜라고. 제발 지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셨고 아직도 제 머릿속에 그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발 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고 살아가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읽었던 9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한번 틀어주세요.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자 11장도 지금 한번 읽어볼 건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언약을 파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줬던 그 언약을 이제 유지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고마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1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자, 예레미야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소리를 하니까 이제 아나도 사람들이 고마해라. 고마 이제 예언해라. 진짜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봤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은 언약 끝난다. 그만하자. 뭔 언약이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독하게 이야기를 하시냐? 남유다 백성들의 그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요시야 시대가 끝날 때쯤부터 해가지고 그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조금 아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북이스라엘은 한참 전에 멸망을 했죠. 사실 물론 이제 시드기야 기준에서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기준으로 해서 한참 전에 이미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걸 남유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우리는 안 망해. 왜? 자기네들은 다윗 왕조를 지키고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죠. 성전도 있죠. 언약궤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망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다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 다윗 언약을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윗의 왕의 혈통이 있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언약궤도 있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신 성전도 멀쩡해.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런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형태는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그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조건인 양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시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고, 너희가 내 말을 구별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면서 살아낼 때에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거기에 거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지. 성전이 안 무너지고, 성전 너희가 안 무너지고 잘 지키고 있으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언약궤 잃어버리면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방 곳곳마다 바르고 문설주에다 발라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만지면서 기억하고 옷술에다가 그거를 막 달아놓고 요렇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언약의 백성인 것이지, 성전을 안 무너지고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18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지면서 뭐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야, 나는 너희를 버릴 거야. 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거야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줄을 이룹니다. 그 와중에 토기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토기장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럼 토기장 이야기도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는 회복을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심판과 그런 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든지. 맞죠? 이런 결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인데, 회복을 이야기를 할까요?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나는 회복인 것 같다. 심판인 것 같다. 맞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심판의 흐름 가운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토기장이가 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남유다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를 얘네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잘 지켰잖아요.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거 잘 지켰잖아요 라고 하는 그 딱 자기 중심성에 갇혀가지고, 자기 딱 의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의 주권이 어디 있냐, 너희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냐, 나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18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한번 들어주세요.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핵심이자 요약이 등장을 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11절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그들이 복을 받으면서 그들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지만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됐고 우리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예레미야의 전체 요약이자 전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게 원하시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당장의 심판이 있고 당장의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됐고 우리 알아서 잘 피해 가볼게요. 그러니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잘했잖아요. 성전도 지켰잖아요. 다윗의 혈통도 쭉 이어가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게 남유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쭉 넘어와서 21장부터는 이제 유다 왕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지켜왔던 다윗의 왕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희망은 있어요. 23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을 보니까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자, 5절 23장 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야기 하시는지 감이 오시죠? 딱 읽으시니까 감 오시는 거 맞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선지서를 읽는 게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막 그 유다 백성 그 이때 당시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대뜸 예수님 이야기하는 뭐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이게 진짜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때 당시의 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참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완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막 예언서들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참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방금 본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시대가 아닐 뿐인 거지, 길게 보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 때리기만 하시진 않으세요. 중간중간 회복도 이야기를 하시고, 자, 그렇게 24장에 보니까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4장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하고 나서 25장 전반부의 마지막이라고 했죠. 이제 총 결론을 딱 내리는 거야. 그래,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겪게 될 재앙과 심판이 뭐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는 거야. 나중에 시드기야가 막 하나님 앞에 뻗대는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자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겸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뭐 그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 이런 거 안 따라도 됩니다, 요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것 자체가 시드기야 입장에서 얼마나 그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바로 시드기야의 가장 큰 실책이라는 거죠. 가장 큰 실책. 모르겠어요. 만약에 시드기야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지는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이긴 하다마는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조금만 생각을 굴려가지고 그 말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 시간 실시간으로 우리가 듣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알잖아요. 역사를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뭐 스룹바벨 성전 짓고 이런 거 다 모른다고 칩시다. 모른다고 치고 우리는 전혀 무지한 그 이후에 미래의 일들을 전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쳤을 때 예레미야를 다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회복시키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알았을 거예요. 뭐 한두 명 정도는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다 알았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많은 숫자가 선택한 길은 뭐냐?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대부분의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말은 말씀을 듣고도 알았다,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항상 선지서는 보면은 항상 강조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제가 믿는다라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들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강조를 했을 거예요. 야, 나 하나님 말씀 받아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다? 몰라. 난 내 마음대로 할래. 참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것 같고 얘네는 바본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걸 안 믿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물론 뭐 그게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 내라 뭐 이런 거 이야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걸 알면서도 내가 바라는 건
당장의 나의 행복, 당장의 나의 안전, 이런 것들, 당장의 나의 어떤 유익들, 자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이번에 이거 예레미야 준비하면서 진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얘네 진짜 바본가 싶다가도 이걸 왜 안 믿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게 난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의 남유다 백성들을 웃기게 여길까? 웃기다고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것까지 안 믿으면 좀 심각한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내가 그 심각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참 그렇게 예레미야를 읽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리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나면 바벨론은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노임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폐허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일단 순종해요. 우리 떠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 결론 내리시는 게 뭐냐면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실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노의 술잔을 들고 와서 다 먹게 해라. 그 말은 진노가 모든 나라들에게 다 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을 내리시면서 25장 이야기를 마치시고 자 26장부터는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읽기가 쉬워집니다. 자 26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어떤 왕의 그 배경에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앞뒤로 열왕기 하나 이렇게 역대 하나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왕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왕인가? 악한 왕인가? 요것만 보면서 읽어도 그나마 선지서에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에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22장에 나오고요. 23장에 보니까 이제 요시야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고르고 자 31절 여호아하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 34절에 보시면 바로 느고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 그 즉시로 할 때 그 바로가 아닙니다. 파라오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야김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선내 왕은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 이 왕이 어땠냐?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였다고요?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악. 이 시대는 어땠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따를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소수를 제외하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요시야란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싸했을까요? 싸했겠죠. 아무리 성전 뜰이라 한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의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방식에 찌든 상태였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이었을까요? 후자였겠죠. 분위기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 싸했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27장에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면서 29장까지가 이제 시드기야의 통치 초반쯤입니다. 통치 초반쯤이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38장까지가 이제 시드기야의 통치 말기까지의 이야기인데 자 저기 어디냐? 저기 30장 29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혹시 소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장부터 31장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위로의 편지라고 해요. 위로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위로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 말이냐면 선지자 자 2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9장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한번 들어주세요.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로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다노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33장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31장까지는 30장과 31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30장과 31장의 이야기인데 두 개를 다 읽으면 조금 지루하니까 30장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장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목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게 22절이죠. 22절. 출애굽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더 귀한 말씀이에요. 토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줄줄줄줄 이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이야기를 잠깐 하면 뭐냐면 제가 지난주 수요수능대학 때 이야기를 했었나요?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을 엄청 잘 지키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했었나요, 제가? 혹시? 자, 근데 안 했다 치고 안 했다 치고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말씀을 잘 지키고 심지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말씀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려고 할 정도로.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런 낌새가 보입니까? 1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함락당하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게 충격이었다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이 모양이 나는구나. 뻗대다가 그냥 뭐 늘 그랬던 것처럼 뻗대다가 시부지기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진짜 잘 지켜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그때 신약 시대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지켰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하나님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는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상처를 받고 다치고 아파하는 거 그래,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마음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내 마음이다. 그 말은 출애굽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 창세기에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라는 거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 31장까지가 그런 이야기이고, 물론 이제 32장부터 35장까지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32장과 33장 그리고 34장 35장은 시간적인 배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32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정확하게 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3장으로 넘어가면, 자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대충 그 예레미야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이때가 언제쯤인지 안다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시드기야 통치 말기로서, 시드기야의 통치 말기쯤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직전.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소리예요. 34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있고, 자 34장 1절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그 모든 성읍에 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35장은 이거는 약간 또 시간이 이렇게 거슬러 가는데 언제냐면, 자 35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라고 되어 있죠. 거꾸로 갔죠. 시간이 시드기야에서 다시 뒤로 갔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덕지덕지 막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때는 많지만, 이렇게 시간적인 이런 것들 배경을 삼아서 조금 약간 기억을 하면서 읽으면은 조금 덜 혼란스럽다. 그래서 뭐 시드기야 때라고 하면은, 시드기야는 사실 쉽죠. 어떤 때인지 이제 유다가 곧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30장과 31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32장은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33장은 같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32장과 비슷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받은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34장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재난을 예고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종들을 놓아주기로 한 약속을 이제 했다가 거부한, 그냥 뒤집은 그 백성들에게 재난을 예고하는 게 34장의 이야기죠. 하지만 35장에서는 레갑 족속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35장까지의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1장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하지만 이제 3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까 26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척쳤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진노를 바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36장에서부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장이에요. 죄송해요. 46장부터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 전에 죄송해요. 지금 제가 살짝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 36장부터는 보시면 이제 바룩이 두루마리를 예언을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가 헷갈렸던, 자 36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공간의 귀에 낭독을 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우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 여우디가 선호전에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예레미야가 처음에 썼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게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랄까요, 기틀이 되는 모든 이야기는 태워졌더라. 왜일까요? 듣기 싫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37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는, 이거는 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는 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다마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한번 시드기야를 풀어주죠. 기억나시죠? 저만 기억을 하는군요. 풀어주죠.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바벨론의 왕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옷을 입히고 왕의 지위를 회복한다라는 게 열왕기 하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즉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아주 길다. 요시야 때부터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장에 보니까, 자 38장 1절에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달랴와 슬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했던 말을 듣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문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이 반드시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미친놈인가 싶은 거예요. 진짜로. 아니 선지자라고 한다면 응당 그 신이랑 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바벨론을 물러가게 해달라든지, 더 이상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전쟁은 안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서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38장의 이야기이고 39장에는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함락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의 이야기예요. 왜냐? 함락되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성전까지 무너졌거든요. 성전까지 다 무너졌거든요. 다 무너지니까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하지만 자 11절에 보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갇혔던 느부갓네살이란다 예레미야가 풀려나고 나서 40장에 보니까 유다 총독 그다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유다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2장에 보니까 자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를 간구하죠. 이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 성전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이 없어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듣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출애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오던 그 사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제사를 못 드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 속죄제를 못 드려. 속건제를 못 드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싸그리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갈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42장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4절에 예레미야의 대답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백성들이 왜 구하겠습니까?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거든요. 사고가 터지고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넘어가면은 이제 43장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남은 적은 자들과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70년을 바벨론에서 채워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키길 원했는데 잡혀간 거예요. 사실 거의 납치하다시피 잡혀가고 나서 44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44장에 나오고요. 좀 빠르게 넘어가서 45장에 자 보면은 자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이 책에 기록하냐.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시간 여행을 쭉 하죠. 근데 결국은 뭐 시간 여행을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46장부터는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잠깐 헷갈렸던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46장은 애굽, 이집트, 그리고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4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짧게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부터는 에돔,
49장 23절부터는 다메섹에 대해서 또 짧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게달과 하솔의 나라들이라는 부분이 또 짧게 한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짧게 엘람에 대해서 등장하고, 제일 긴 게 바빌론이에요. 왜 제일 길까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고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곳이 남유다였기 때문에요. 단순한 이유. 별다른 그건 없어요. 바빌론이 더 커서 강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신 게 뭐냐? 너희는 바빌론으로 잡혀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바빌론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망할 것이다. 70년을 채우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70년을 채우고 나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의 백성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참 특이하죠.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70년을 차고 난 뒤에는 바빌론을 이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레미야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52장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또 이야기가, 시간이 또 뒤로 돌아가요. 바빌론이 멸망한 것처럼 해가지고 70년에 다 찬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뒤로 돌아가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참 왔다 갔다를 많이 하죠. 그렇게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5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성전이 이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 성전이 헐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전이 부서지는 이야기 중에서도 잘 보시면, 하나님, 왜 우리 레위기 할 때 레위기 우리 묵상하면서 자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해놓고는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가세요. 그죠? 부정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뭔가 관계할 수 있는, 언약이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갔고, 뒤에 쭉 보면은 그 성전에 있던 집기들, 기구들, 이게 다 옮겨져요. 자기네들 가진 게 아니고 옮겨지기만 해요. 버린 것도 아니고 녹여서 다시 쓰는 거다. 다 옮겨지고. 이 말은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고가 되냐면, 자 이거를 예레미야를 처음 읽는 사람은 알겠다마는 가장 가깝게 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장 가깝게 접했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전을 어떻게 짓게 되었습니까?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지은 거 아니죠. 다 받았어요. 다 바사왕 고레스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다 왕들한테 받았어.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다 받아냈어요. 그 다 받은 거를 막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잠깐만, 이거 그건데, 이거 개수가 얼추 비슷한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미 성전 회복을 생각하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24장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같이 남기고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보면은 마지막까지도 참 왔다 갔다를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시간 순서도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지만, 결국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 물론 재앙이죠. 심판이죠.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하지만 그거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 과정일 뿐이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결코 쉽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과정이라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안 되니까 호로록 넘어가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이게 한글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다만은 사실은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선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시편이나 욥기나 이런 거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1장이 몇 절로 끝나죠? 22절로 끝나죠. 2장은 몇 절로 끝나죠? 자, 3장은 몇 절로 끝납니까? 66절, 4장은 22절, 5장은 22절.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는 22개입니다. 그 말은 지난번에 시편 할 때였나요? 제가 딴 거 할 때 이야기 드렸지만 요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나라로 지금 기억, 니은, 디끌리을 요 순서로 쫙 해가지고 시가 지어진 거예요. 그냥 사실은 시예요, 시. 왜 선지서로 들어왔는지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요런 시에 애가라는 이야기처럼 뭔가 노래 가사, 시처럼 적힌 이 이야기는 애가라는 이 말에서도 느낌이 딱 오시겠지만 이 예레미야가 유다의 그 심판과 이거를 예언을 하면서 유다를 보고 있으면서도 속이 뒤집어지면서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런 마음들을 표현을 한 게 예레미야 애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인간적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편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그냥 슬퍼하는구나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 슬퍼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셨겠구나 라는 이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 심판과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데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필요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점을 다시 알 수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에스겔을 읽어오시면 에스겔과 제가 다니엘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다음 주는 에스겔만 한번 해보죠. 에스겔 한번 읽어오시고, 에스겔을 읽으실 때에 잘 중심을 잡으셔야 할 게 뭐냐면, 유난히 에스겔은 환상과 상징이 많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읽었던 선지서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읽었던 선지서들은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상징으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람과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에스겔은 상징과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시다면 과연 에스겔을 묵상했던 그 책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그 에스겔, 왜 우리 복 있는 사람 제일 처음 해보면 에스겔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아니면 가능하면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여기 앉으신 분들 아마 대부분 통kun통독 책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통kun통독이랑 병행가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 안 되면 통kun통독만이라도 한번 읽어와 보세요. 괜히 인터넷 찾으면은 에스겔은 인터넷에 헛소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터넷 찾으시는 거 진짜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그래서 통kun통독 있으신 분들은, 혹은 집에 뭐 성경에 대한 설명이 있으신 책이 그런 것들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고, 정말 난 집에 책도 없고 성경책도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난 어떻게 하냐? 읽지 말까요? 읽지 말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유튜브에 보면 성경 에센스라고 있어요. 성경 에센스, 그 피부에 바르는 그 에센스, 성경 에센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에스겔편을 한번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안 길어요. 성경 에센스는 보통 보면은 10분 안쪽이에요. 10분 안쪽. 제일 긴 게 뭐 8쪽인데 그거 한번 듣고 오시면은 아무래도 에스겔 읽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딴 거는 어지간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헛소리가 많아요. 에스겔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다음 주에 에스겔에 대해서 한번 읽어오시고,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예레미야는 뭐다? 애통해하고 비탄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자 고난과 심판과 재앙, 그것이 하나님이 어겼기 때문에 그냥 징계한다, 형벌로서 주시는 게 아니고 벌 받고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 관점이 아니라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과정 중에 있는 거다. 그럼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회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수요성경대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재앙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닮게 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